38장, 37장 24절로 28절, 34절로 28절 말씀을 37장 24절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인류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케 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먼 나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시고 알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여호와이시죠.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성호의 뜻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성호의 뜻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알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을 뜻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의미가 대체 뭔가? 나는 여호와라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의 뜻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 성호, 하나님의 성호의 그 이름을 뜻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런 말씀이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신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을 시작하시는 분. 행한다는 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지어서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어떤 다른 존재가 일을 시작한다든지 누가 도와야만 그 일을 행하신다든지 누가 도와줘야, 우리가 뭐 도와줘야만, 하나님을 도와드려야만 그를 완성시킨다든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일을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그것을 지어서, 즉 만들어서 안 될 것을, 불가능한 것을 성취해서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즉
핵심은 뭡니까? 아무 도움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의 이름의 그 뜻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안 되는 것을 지어서 만들게 하시고 성취한다,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의 내용 보게 되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죠. 다른 모든 우상은, 세상의 모든 우상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머릿속으로 고안해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우상들, 어떤 신들, 어떤 전설을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신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섬겨야 되고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뭐 그렇게 사람의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든지 고안해서 생겼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세상을 직접 그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할 자들 조성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하셨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나를 불러서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구성해서 만들었다. 택한 백성들 너를 택했고 내가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그 후손이 야곱,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영적인 이스라엘, 그런 그리스도인들,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자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모든 죄의 대가를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리고 너를 딱 짚어서 지명해서 불렀다. 부르셨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아름다운 도덕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명하셨고 불렀기 때문에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한마디로 이게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핵심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게 하는 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마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분명히 선포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탈리아의 그 로마의 아데네가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재단까지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도, 내가 그 수천 수만의 신을 섬기는데 그래도 내가 빠뜨린 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 신이 섭섭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그 단에다가 제사도 드리고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재단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신들, 일본이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수천 수만의 신들을 보고 너무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덴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이렇게 온 세상을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천지의 주지시니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만드신 분이다. 지배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이죠.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 모든 그 창조하신 분께서 어찌 너희가 지은 성전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어는 그 전에서 거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너희를 모든 거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성전에 계시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시죠? 뭐 우리를 구원하신데 인류를 구원하신데 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무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온 세상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님께서 성전도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께서 들어가시는데 너희가 호산나 찬양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했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한 돌들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시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되시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합니다. 돌들이. 저 짐승들이 찬양할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것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모르는데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치든지 왜곡되든지 하나님을 편협하게 잘못되게 믿든지 그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 되신 것,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너희가 도무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를 모르니까,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뭘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인가? 첫 번째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두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 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이미 다윗 왕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겠다뇨?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를 영원한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알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대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 그게 이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오늘날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말하죠.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 화평의 언약. 이것을 이른바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화평의 언약의 반대의 말이라고 한다면 불화의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화평의 언약은 무엇이고 그 반대의 언약, 불화, 그런 언약은 어떤 것인가? 불화의 언약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 이건 화평의 언약이라고 보거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화평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신앙의 조상들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징계받고 저주받고, 한마디로 화평이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화평이 없는.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합니다. 그럼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옛날 언약인데 그 옛날 언약은 화평이 없는 언약이에요. 화평이 없는 언약. 그래서 옛날 언약을 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피값을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화평의 언약을 세웠다. 네. 화평의 언약이 그냥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좇아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심으로, 그런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올바른 행위나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행위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어떤 도움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라는 것은 아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도움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의미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소를 세우심으로 성소를 세우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이제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는데 26절 후반부 보게 되면 대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대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백성들 그 가운데 뭘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성소를 세우시겠다는,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해 성소,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그 동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나오니까 그 물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강이 생기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곳에 생명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생명들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그 성소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시겠다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 그 성소를 이 성전을 세우심을 통해서 성전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것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성소를 세우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고 깨달아야, 그렇게 믿어져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시작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보라 내 백성이 알지 못해서 방해간다고 그냥 통탄해 했던 호세아 선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불행한 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때 비로소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이신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믿어도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이 먼저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즉 자존자라고 합니다. 자존자이신, 어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것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알고 믿으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